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수심이 가득할 때 왕이 먼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서 느헤미야는 고향에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많은 편의를 왕께 구했습니다. 통행권과 제목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1000km가 넘는 먼 길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받은 그 두 사람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재건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매일 성경 묵상은 이 3장을 하루 만에 묵상하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성질이 같아서도 그렇고 한 장이라서도 그렇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길게 하라고 하면 또 길게 하고 짧게 하라고 하면 짧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한 절반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고 남는 건데 길게 하니까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만큼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족보할 때도 이만큼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모르는 이름이 더 많고 아는 이름이 혹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서 구간을 정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1절에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문은 물론 양이 다니는 문이었죠. 그래서 양문이라 했는데 옛날 성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옛날 성을 복원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역사자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사실이 맞는가를 연구하다가 기원전 1000년이 넘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놀라운 힘이죠. 이 성경 아니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성경은 곳곳마다 나라마다 특히 이집트 또 그리고 그 솔로몬 국기가 있는 솔로몬 별이 있는 그 나라 어디죠? 이디오피아. 지금은 이디오피아까지는 우리가 이제 갔다 올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아랍 쪽에는 잘 못 가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그쪽까지 전부 흩어져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역사를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제일 오늘 마지막 32절에 가면 양문까지라고 함으로써 한 바퀴 돌아온 그 구역을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문 이름이 다 나오고요. 또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아는 사람은 또 기억해내고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복잡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잊어버릴 중요한 것. 우리는 왜 잊어버리냐면요. 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나면 감옥에 가느냐 하면요. 왜 우리는 자꾸 실패를 하느냐 하면요.
이 일 있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모르느냐 하면 압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하면 평민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임기 끝났을 때도 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또 더 높은 곳에 올려가려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비싸게 사 먹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특히 이 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으로는 남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자로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그것도 빈틈이 없이 기록을 함으로써 오차가 없는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용이 틀리는 경우는 점 하나 찍으면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점 하나를 잘못 찍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끔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히브리 글자는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써서 나중에 이것이 고정화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이 노역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끝에 가면 우리는 검장색이나 상인들까지도 성문을 책임을 지고 건설하게 된다는 명단이 나오지만은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도 그 형제들까지 이 재건축에 한 힘을 가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고 하나넬 망대는 아직까지 최근까지 남아있고 확실하게 어디라고 위치가 정해져 있는 곳이죠. 그것은 로마 시대 때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안토니아 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망대를 남아있는 탑 이름을 안토니오 탑이라고 하니 로마 시대의 안토니오를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예루살렘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망대가 됩니다.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양문이라고 하는 양문은 예수님 시대 신약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문입니다. 양들이 주로 다녔던 문인 것 같아요. 양문인 것 보면. 그 다음은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래서 지금 이 2절에는 두 구역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성을 잘 쌓기로 유명하죠. 여리고성 막강한 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는지 아니면 자기 이제 자의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레미야가 말한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좋다 그런 사람 속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는 가진 돈도 없었을 거고 또 대부분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성을 쌓게 되는 책임지게 되는 이야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좀 멀죠. 유다에서부터 좀 멀지만 그 사람들이 그 다음 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어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기 어자 어문인데 그것도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문입니다. 왜 어문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문을 만들고 들보를 만들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채우고 빗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어문에는 그런 문이 있었다는 거죠. 양문에도 성문이 있었고 어문에도 문이 있었는데
어문은 아마 다 파괴되어서 이렇게 달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양문은 문짝만 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 문짝을 특별히 다른 건 안 상하고 문짝만 고쳐 달았으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 세 구역이 나옵니다. 머레못, 머술람, 사독. 그때 당시에는 사독이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 드고아의 사람. 근데 이게 5절에 보면 그 누가 나오죠? 그 귀족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안 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데 요 말은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의역을 했고 원어를 보면 어떤 귀족은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세 번역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구어 사람들 중에는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공사 안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4장에 가면 큰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도 이제 번역을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전부 100% 여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도 있고 안 참석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담당해가지고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돌도 무겁고 높이도 높고 사람도 모자라고 거기다가 방해꾼들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의 하나의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옛문이라는 게 나와요. 그 옛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문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이 중요한 문이었고 다 부서졌던 것 같아요. 그것도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채우고 빗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한 구역이 있고 7절에는 또 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과 메로노스 사람과 또 기브온 사람 중에서 몰라데아와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미스보아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은 잘 알죠. 기브온 이러면 썩은 떡 생각나죠. 거기 누구를 속였어요?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들을 도와줘야 될 그런 족속이었고 미스바 사람들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흩어졌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한 구역을 담당하게 했던 것이죠. 8절에는요, 이름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 이 성을 쌓다 보면 이렇게 넓은 곳이 있고 또 좁은 곳이 있기도 하죠. 지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쌓는 사람에 의해서 또 좁게 쌓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만리장성도 가보면은요, 사람이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는 성이 있는가 하면 건장한 남성도 올라가지 못하는 계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마차가 달릴 수 있는 성루가 있는가 하면 사람도 못 올라갈 정도로 어려운 성도 있다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 성벽도 아마 그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장색도 있고 향품 장사도 있고 거기 8절에 있는 두 구역이네요. 두 구역은 이렇게 나누어서 건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을 절반 정도 나누어서 다스렸구나. 이 예루살렘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둘이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예수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독교인은 느헤미야를 읽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손톱을 깎는데 무슨 필요하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세하게 읽어야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말 한마디라든가 인상 쓰는 것, 표정 짓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은, 9절을 했고요. 이제 10절인가요? 10절에 보면은, 하루 마브의 아들 여다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그 성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밖에 있었는지 성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벽을 보고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 보는 곳에 그 부분을 이제 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핫두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 구역을 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말기야와 핫숲이 한 부분을 했고, 그리고 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망대 이름이 화덕망대.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풀무망대라고 했어요. 그걸 원어로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적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화덕은 풀무입니다. 그 화덕은 불을 피워가지고 그 흙으로 만든 이렇게 솥을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를 화덕이라 하죠. 그래서 거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바람을 불어 넣으면 아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이 풀무 쇠를 녹일 때는 그 풀무라고 얘기하고, 보통 화덕은 그냥 이제 음식 만들 때도 화덕이라고 하고요. 풀무라고 하면 바람을 불어 넣어서 아주 높은 온도를 만드는 그 만들 때에 풀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풀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마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요. 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보면 딸들도 이 재건하는데 힘을 썼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절반 다스리는 사람 아까 나왔으니까 요번엔 절반 다스리는 사람, 아까 절반 다스리는 사람은 르바야고 요번 절반 다스리는 사람은 살룸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한꺼번에 했다. 뭐 딸들 여자들이 나와서 했다는 얘기인가?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딸들의 가족들이 책임졌다. 그러니까 외손들이 책임을 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는 골짜기 문이라는 게 자주 나와요. 골짜기 문은 아마 기드론 골짜기에서 올라가는 문을 골짜기 문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운이라는 사람과 그 주민들, 산호아 주민들이 이제 재건을 했고, 거기도 똑같이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이름이 아마 분문인 것 같아요. 그 분문이 이게 이제 오물 같은 거 이런 거 버리는 그 지저분한 거, 왜냐하면 여기 남쪽이라고 지금 요 위에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 기드론 시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에는 온갖 이제 그 모의 골짜기라고 그러죠. 막 뼈를 태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무덤의 골짜기, 거기서 인신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 골짜기에 가까운 부분. 그래서 분무는 이제 말똥이나 사람 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쪽으로
내가는 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걸 아주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양이 다니는 데는 양이 다녀야 되고 말이 다니는 데는 말이 다녀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00규빗을 중수했다. 이 말은 대충 한 500m 정도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재건했다 하는 말이고요. 14절에는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말기야가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문짝을 달았다 하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이 왕의 동산은 아마 뭐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의 그 동산이 왕이 동산을 거닐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죠?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되는 그런 왕의 동산, 그 근처에 셀라못이라는 못이 있었는데 이 셀라의 뜻은 그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시편에 셀라 이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고요. 셀라못이 쉬는 곳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곳이 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못가에 있는 성벽을 준수했다. 그리고 이 문이 못가에 있는 문이니까 샘문이겠죠. 샘문. 그 15절에 샘문은 이제 살룬이 담당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들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아니겠죠.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은 1장 1절에 나오니까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묘실이라고 해서 이 시커먼 보자기를 덮어놓고 그 보자기 덮어놓은 것조차도 시간과 때가 있어야 열어주죠. 뭐 그 안에 열어본 사람이 있느냐 이러면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죽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서 있고 또 파서 만든 못이라는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사의 집이라고 하는 뭐 오랜 역사 속에 용사가 아주 훌륭해서 집까지 지어서 있었는데 그 집 있는 데까지 성벽이 구간을 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면 21개 지역입니다. 21개 지역이고 나머지 뒤에 이제 21개 지역이 또 나옵니다. 그 뒤에 21개 지역을 보면 17절에 레위 사람 르훔이 중수하였고 이렇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다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겨우 남아있다가 나중에 망했지만 그래도 레위 사람들은 성별이 되어 있어서 따로 살아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파 이름 나오는 것은 이 다윗 말고는 이 레위 이 사람 여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르훔이 담당했고 거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해서 해수리 했고, 이것은 복잡하지만 앉아놓고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매일 성경이 지필자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하루 만에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책을 줄 때 이거 읽어와라, 저거 읽어와라 이러면서 족보는 이렇게 두꺼운 거 이거는 하루 만에 다 읽어라 이러면서 주지만 누가 안 읽죠. 그거를 읽지 않고 그냥 중요한 거 자기는 몇 대 손 요것만 표시해 놓고 놔두잖아요. 근데
정말로 어른이 되면은 그 족보를 펴놓고 이 집은 여기 사람이구나, 저 집은 저희 사람이구나 하고 따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느헤미야의 3장은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게 무슨 내하고 뭐 박힐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작더라도 자세하게 돋보기를 쓰고 조그만 뿌리까지 남아있는 것까지 파내야 되지, 눈으로 봐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덮어놨다가는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8절은 바웨, 그리고 19절은 에셀, 20절은 바룩. 바룩이라는 이름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봐요. 21절에는 엘리아삽의 집 문이 나옵니다.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이게 코너까지 이렇게 성문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이건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담당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3절에는 베냐민 지파 나오고요. 핫숲이 여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베냐민은 지파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 베냐민과 핫숲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 맞은편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아사리아도 자기 집 맞은편을 가까운 쪽을 했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빈누이가 한 구석 한 모퉁이를 했습니다. 이 성구비가 있고 성모퉁이가 있는데, 성구비는 그 모퉁이의 모퉁이기는 모퉁이지만 코너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성모퉁이는 성의 마감했는 끝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제 표현으로도 두 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모습은 알겠어요. 이렇게 굽어지면서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 구석작을 성굽이라고 하고, 모퉁이는 이렇게 코너 돌아가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걸 집중 연구하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굽이 맞은편 지역을 발랄이 담당하고, 왕의 윗궁에서 내민망대 맞은편 시위층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의 윗궁이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내민망대라는 건 우리가 사진을 보면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저기 이집트 시내산 가다 보면 무슨 성지가 있죠. 거기 그 왕의 그 어머니가 지은 성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그 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벽만 있는 게 아니라 쑥 튀어나와서 밑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내민 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위청은 경찰청을 얘기하는 거죠. 경비병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시위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버다야가 했고, 가로치고는 나중에 이제 보충했는 내용 같은데, 느디딤 사람 오벨이 거주하던 동쪽 수문과 마주대하는 곳에 내민망대에 이르렀느니라. 이건 거꾸로 이렇게 내민망대까지를 거꾸로 계산했는데, 오벨은 알죠? 오벨은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오벨의 위치는 대충 이제 짐작을 하고 있죠. 어디 위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고아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을 맡았고요. 내민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인가요? 28절. 27절 누구 사람이죠? 지금 마문 28절 마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마문은 말이 다니는 문이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와서 사독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스마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름이 좋은 거는 뒤에 계속 먹습니다. 좋은 이름은. 우리 아들도 내가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 쓰고. 그래서 하다샤는 하다샤가 생각이 나서 하다샤라고 짓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 이름 쓰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계속 전수가 됐을 것 같아요. 서마야가 만약에 성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지역이냐? 서마야 지역인데 손도 안 댔는데 저절로 허물어졌다. 그럼 서마야 이름을 욕을 먹으니까 이름을 안 짓겠대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름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냐도 잘 나오죠. 그리고 여섯째 아들 하눈이 왜 여섯째 아들 강조했을까요? 그냥 살랍의 아들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아들 이름이 하눈이 첫째 아들도 하눈이고 둘째 아들도 하눈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눈이 또 연구하는 사람을 또 찾아낼 수도 있어요. 영감이 좋은 사람은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머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마지막으로 검장색 말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고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에 이르렀고 그 말기야가 많은 그 구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누구하고 했느냐면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 혼자 했네요. 혼자 했어요. 근데 여기서 느디딤은 레위인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죠. 그 성전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모퉁이에서 모퉁이 성루까지 모퉁이 성루 망대가 성루인데 여긴 또 성루라고 했어요. 모퉁이 뭐 크지 않으니까 성루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모퉁이 성루까지 이렇게 세워서 이게 이제 쭉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32절에 양문까지 마지막 양문에서 시작했으니까 양문까지 검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오늘 여기까지 함으로써 이제 여기 전부 42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21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쨌든 21개씩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었고 이게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꼭 21개였었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우기 좋게 하고 또 외워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는 대로 사실대로 성경을 기록해야 된다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못 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아무리 이 제사장이라도 또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지어야 된, 거룩하게 해야 될 성이 있다. 그 울타리를 우리는 책임져야 된다. 경계선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교인이라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경계가 없다면 그것은 무슨 거룩이겠어요. 거룩이라는 자체가 구별된다는 건데 술 먹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게 나 교회 다닌데 그럼 술 안 권해요. 권하면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사탄 중에서도 나쁜 사탄이죠. 근데 술 먹으면 뭐가 나쁜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부드럽게 먹어도 돼. 뭐 그러면서 무슨 장 목사가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술 못 먹은 게 후회된다 이런다 하면서 먹어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먹으라 하는데 아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마시게 되면 우리는 거룩을 잃게 되고 울타리를 잃게 되고 구심점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막의 일꾼입니다. 성을 진 그 느디딤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이렇게 잘난 거 없어요. 레위인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레위인일 수도 있지만 또 레위인을 도와줘야 될 때는 그게 내 본분일 때는 내 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도저히 성전을 짓는 것하고 관계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엉뚱하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와서 도와줬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에 다 좋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라도 반대하고 참석 안 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참석 안 한 사람은 그런데도 괜찮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힘을 주고 일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희에게 상을 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상이 필요하고 무슨 거룩이 있겠습니까?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무슨 직책을 줬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놨다면 그것은 가치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치 없이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